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교회의 분별 기준을 바로 세우라입니다. 영어로는 Establish the Church's Standards of Discernment. 교회의 분별 기준을 바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You have the full of grace. Grace. You have the God of grace fully. Yeah.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We are the church. 아멘. Church means the body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He called us from the world. He called us from the darkness.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딱 낚아채세요. 주님께서 진정한 참된 어부시고 Jesus is real fisher. He's a real fisherman. 아멘. 그분은 진정한 어부가 되셔서 우리를 낚아채시고 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어부 되게 만드세요. He also makes us fishermen also. 그분 우리를 낚시하는 자들로 만들고 계신 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 낚시하는 자가 되려면 잘 낚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분별을 해야 돼요. We must have the discernment as the disciples. 우리는 제자로서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요. So that we can establish His body. 우리가 그분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7절 벌써 7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달리고 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진리에서 벗어난 상황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주 중이에요. 아멘. 우리는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race라고 되어 있어요. race. 이 영어로 good race. 좋은 경주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다름질 잘한다는 게 경기하고 있는 선수야. 경주 잘하고 있었어. You were running a good race.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who cut it on you? 누가 너희 가운데 딱 막아서가지고 진리를 순종 못하게 하느냐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너희를 막았니? 그럼 뭡니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무언가가 아니면 때로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좋은 경주에서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분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우리는 경주를 시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멘. 경주는 시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완주하는 거에 목적, 다른 말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아멘. The hope lies in finishing it. 소망은 끝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멘.
소망은 왜 소망합니까? 소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 나 이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대표적인 소망. 첫 번째, our first hope is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잘한 기도 제목들 말고요. Number one hope. 첫 번째 소망은 다시 오시는 그분. 그리고 His kingdom come.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소망.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소망의 완주 경길에 참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verse 8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노란 부분 보시면 옐로우 컬러 보시면 from the one who calls you.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 이것이 먼저 있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분이 불러야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This means grace. He calls.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움직입니까? 부르시니까. 우리 지금 옆에 선교센터, 미션센터가 있습니다. 이장현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페인트하고 도배하려고 하는데 이장현 안수 있으면 아침에 in the morning call the 장 집사님. 장 집사님께 불러요. 집사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럼 장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예, 얻는 가겠습니다. 같이 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고 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He calls you and we hears it. 아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요. 그럼 듣고 we follow. 우리는 따라가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순종한다 그래요. That means obedience. 듣고 따라가면 simple.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은 원래 간단해요. 왜 믿음이 어렵습니까? 다른 생각하니까. 계산하니까. 딴 거 생각하니까. 딴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엄청 쉬워요, 사실은. 부르신 이에서 난 것,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아멘. 근데 the kind of persuasion, 이 권면이라는 영어는 persuasion, 설득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자꾸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래. 야, 교회 가는 게 다가 아니야. Sometimes money is important. 때로는 돈도 중요해. Sometimes your reputation is important. 때로는 너의 명예와 평판이 중요해. 부르는 게 다가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야.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다 속아보셨잖아요. 아멘. 한 번씩 한 번씩 속아보셨잖아요. 세상들의 부르심에, 세상의 권면에, 세상의 설득에 속아보셨잖아요.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소중한 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에서 난 것, 그것이 중요해.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분별의 기준, 오늘의 첫 번째예요. 분별의 기준은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The standard for discernment is, does it come from the one who called? This is the standard of discernment. 이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과 맞는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맞는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방향과 이 연합과 맞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이라는 것은,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이예림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을 때는 그 부르신 가운데는 은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 저도 이 교회에 딱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이 지하층 지하가 될까? 저는 원래 카페 교회도 생각하고 좀 근사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멤버 좀 갖추고 카페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쫙 이제 여기 안 목사님하고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마음에 울컥하는 하나님의 mercy of God, 하나님의 긍휼함이, when I first arrived this place, mercy of God happens in me.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 안에서 팍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딱 들어오는데 울컥하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어요. 들어오는 첫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다 깜깜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근데 그 마음을 딱 받으니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르시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하니까 하나하나 주님께서 채워주고 계세요. 또 채워주시나. 하나님이 또 미션 센터. 하나하나.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분별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부르심은 무엇으로 이 컨텐츠가 있느냐. 가르침과 전파함과 치유함이 있어요. The calling of grace contains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가르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선포해요. 설교해요. 전파해요. 우리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치유해요. 외국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외국인들 좀 더 이사 잘 되게 해주고, 외국인들 좀 더 등록증 빨리 나오게 해주고, 기도하고, 한국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취업되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주님의 회복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센터 확장하시면 이 선교센터도 가르침과 전파와 치유가 넘치는 사역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can also use mission center also. So we can do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주님이 우리의 선교센터 사용하시면 가르침과 전파, 치유 이 삼중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다는 그 사역.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이게 부르심에서 하는 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Verse 9,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해야 돼요. The gospel of Christ must be pure.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딴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잡음이 있으면 안 돼요.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맑은 물 같아도 그 안에 독약을 넣으면 독극물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복음의 적은 누룩, 율법이나 행위. 여러분 율법은 10계명을 강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율법 그 생각을 꼭 하고 계세요. 이것이 섞이면 은혜가 오염돼요. 인간의 기준으로 섞으면.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돼요. The church must constantly be on guard against false doctrine and false teachers.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상한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위조 집회 분별자가 어떻게 구별한다고 합니까? 위조 집회 전문가들은 계속 진짜를 만진대요. 진짜를. 진짜 만지다 보면 이상한 거 딱 맞으면 바로 안 돼요. 항상 진짜만 맛보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진짜만 맛보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만 맛보다 보면 딴 얘기 들리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이만희가 왜 나와? 여호와의 증인이 왜 나와? 안상홍이 왜 나와?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다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분열시키는 자가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가 남자 집사님들 술이나 담배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은 연약해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제가 지나가는데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저희 아파트 동 뒤편에서 담배 피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사역할 때인데 딱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꽁초 물고 있다가 제가 딱 지나가는데 딱 걸렸어요. 회그머니나 해가지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정죄한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발견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는 나도 이제 변할 때가 됐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개인적인 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연약함보다 그게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누룩은 온동이 퍼지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 읽겠습니다. verse 10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예요. 저는 우리 한나무교회가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것을 예수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을 보고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저를 보고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굴 가운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in the Lord,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directly, 직접 바라보면 sometimes we can be disappointed. 우리가 서로를 직접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져도 주 안에서 일으켜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연약해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확신의 근거는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주 안에서 확신의 근거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힘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힘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분별의 기준. Our second standard of discernment is also realized in the Lord. 우리의 두 번째 분별 기준은 뭐냐면 주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 그 조명하심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분별해 가는 거예요. 지혜가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 토부를 분별하고 사탄은 나에게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이건 악한 것이구나. 분별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의 분별 함께 하시기를, 이런 능력 갖추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verse 11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또 다른 세 번째 넘버 3, 세 번째 분별 기준은 cross, 십자가예요. 뭐냐면 십자가는 인간의 공로를 없애버려요. 철저해요. 이 새벽 기도 때 지금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부자 청년은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 이만큼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앞에 와서 무릎 꿇어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열심이 있었어요. 찾아옴도 있었어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언제나 말씀하는 것은 넌 한 가지 부족해. 다른 말로 너는 십자가가 없어.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기준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진리예요. 아멘. 우리는 the salvation is by the grace of Christ alone.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걸 깨닫고 믿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언제나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들은 뭐냐면 중직자들은 항상 나 이만큼 했어, 이만큼 했어, 이만큼 헌신해서 서로 자랑하는 거. 목사들은 항상 율법 설교하고 인본주의 설교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난장판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거에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힘을 얻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The cross is our hope.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우리 분별 기준.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십자가, 그게 우리의 분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복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내일 설교도 똑같이 박해 내용이 나와요. 오늘 설교도 똑같이 박해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박해의 종류는 가정에서 오는 핍박도 있어요. 관계 가운데, 재정가 오는 박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평판의 박해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영업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박해가. 그러나 그 박해는 언제나 내가 진짜를 붙들고 있으니까 있는 박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살다 보면은 사탄도 긴장해요. 우리는 진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벌스 12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as for those agitators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를 자꾸 요동치게 하는 자들,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하노라. 이 말이 원래 잔인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도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는 저주를 2번이나 강조하고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얘기하는 자들 저주를 강조하고 여기서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소리를 치듯이 말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가 원어 뜻이 뭐냐면 거세당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잔인한 말이에요. 이 바울의 강한 표현이 왜 나온 것이냐면 복음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이 저주나 아니면 나쁜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억하시길 바래요. 교회는 그냥 그럴 때 좋으면 좋은 게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뭔 일 생기면 후루루 사라진 게 또 교회예요. 무서워요. 교회라는 것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 가운데 있으면 막 우르르 몰려요. 근데 갑자기 사탄이 적은 노력 딱 하면서 누군가 혼란스럽게 하는 자, 거짓 교사 침투하고 아니면 때로는 신천지가 가가지고 한 방에 우르르 흩어지는 것도 교회가 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아니라는 것을 딱 절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 안에서 복음에 대한 비판적인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분별 기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별 기준으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결과 정화 작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박해 진짜라는 증거가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 혹시나 나의 안에 나의 생활의 습관 가운데 나의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악한 것이 남아있나 더러운 것이 남아있나 주님께서 지금 정화 정결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제 12월 초입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지났어요. 엊그제 송구영 귀신 예배한 것 같아요 저희. 근데 벌써 또 한 해가 지났어요. 세월이 빠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 정화 작업 잘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올 한 해 마무리하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으로 회복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소망이 더욱더 밝아지시는 나머지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분별 기준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우고 새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무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나무교에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센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심이 있길 원합니다.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는
살아나는 장소, 살아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